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부활의 생명의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영광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24편 말씀은 온 천하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절수인 10절 말씀을 보면은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시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4편은 기독교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일에 암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편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순간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뜻을 마지막 가상치전의 마지막 말로 얘기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 한문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리신 분들이 여러분 있죠? 나사로.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사일이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를 살렸고, 과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2층 난간에서 말을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고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한 가정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로 나아간 그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베다니 마을에서 그 가족들에게 마리아 마르다 있는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것이 이게 뭐냐? 부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야 나오라 갖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바울이 살린 유도거라든가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라든가 그 구약시대 엘리사가 살린 수렙 여인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을 때로는 잘못하면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어떤 분도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살아서 첫 열매가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에게 붙을 때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첫 열매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first fruit이 되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뭐냐? first fruits라고 합니다. 복수예요. 주님의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린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들아.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요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해된다는 거예요.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살린 사람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거야. 그 일반적으로 예수님 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바로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육체가 살아났다가 육체가 다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5장 거기에 이르는 말이 47절부터 5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대요. 누굴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에요. 아담은 땅에서 난 자고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저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더 느꼈어요.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아담은 땅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창세기 2장에 있어요. 1장에도 있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의 재료가 흙에서 났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모양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난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인데 그분은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죠. 말씀이 육신의 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태어났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인지 몰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창조 사역 때 엿새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의 온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히브리서 1장에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는 본체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본체래요. 참 신비해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본체다? 근데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자꾸 삼일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그 말씀의 지혜 아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알아가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겸손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과 너희 길은 내 생각과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지.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하고 노벨상을 100개를 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땅과 하늘 차이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조금 배웠다고 얼마나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시대에 잘난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고린도 교회 가서 나가서 말할 때 뭐라는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흙에서 난 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저주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그것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고로 인해서 또 열난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도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육의 몸이 다시 육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또.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것이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에요. 오늘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22절에는 20절 2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심의권은 어디에요?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우리 얘기할 게 없어요.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받지 못했어요.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정진시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뭐라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있죠? 그거 똑같이 자기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죽었다 살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온전하게 변케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은 거기에 대해서 목적적인 최종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부활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부활시키고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체의 모습으로 부활시키고, 그리고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가 함께 똑같은 부활, 그런 신령한 몸으로 함께 변화시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는, 이것이 우리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광의 부활로 바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담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난 자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기 위하여 먼저 죄와 허물이 있는 이 땅에 사는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죄의 담이 걸려서는 천국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형체로 부활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바로 땅으로부터 떠난 지체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어야 하는 그 지체를 입고 있어요. 우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사람은 땅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자. 새사람은 하늘로 난 자예요. 우리 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잘 표현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날, 어떤 기념일날 주의 만찬 성찬신을 거행하고 또 된 침례하고 세례식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되는 거. 아멘. 죄사함을 받은 옛 언약의 아담의 모든 죄를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서 그냥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나사로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살았다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난송 가부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다비다도 그렇고 다 썩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썩을 것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됐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한번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예요.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범한 후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전가시켜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다 옮겨갖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죄사함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의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짐승을 들여서 구약시대처럼 내 피에 내 죄에 해당하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죽을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남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지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되었지만은 우리 육신의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팬데믹하에서 다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믿는 자하고 딱 이렇게 벌써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이 차별이 있질 않아요. 왜? 우린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땅으로 난 육체로 난 육으로 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인생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옛것과 새것이 다 있어요. 옛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새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맨날 믿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이죠. 정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질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심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불렀을 때 어둠 권세 다 깨트리고 막 그 찬송했을 때 그게 그거예요. 우리 지금 그걸 싸우고 있어요, 매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체로 힘있기 전까지는 이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움을 싸워야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믿고 신앙생활하다 죽어도 주님 오실 때 다시 살고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었으면 그들과 함께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함께 동록동락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왜? 하늘의 복이에요. 부활은 땅에서 복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약시대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끝났지만은 바로 새언약 신약시대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죄를 철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이제 새언약의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는요. 그 부활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부활체가 돼요. 예수만 그냥 쉽게 예수 믿어요. 구세주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주되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를 받아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어야 거기에 참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두 가정 같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육체의 죄짐을 받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대로 죽으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시니까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에 걸어가야 할 사망의 길을,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고통을 이기신 그 예수 감수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복음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옛 언약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후사가 된 성도들은 이제 머리를 들고 오늘 본문처럼 문들아 들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하는 이 말씀의 문들은 구약 성경 때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 지어진 성소의 휘장과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심대이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의 그때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차 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고 머리를 들고 우리 성전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도록 몸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계속 입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린 살았어요. 이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았어요. 이 땅에서 죽어요, 우리. 근데 그것은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지 내 새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때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으로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심의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저 천국초소를 예비한 주님께서 오시면은 올라갑니다. 성경 그래, 우리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고난이 들어가질 않아요. 환난에 경한 것이 체험하고 주님의 때에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인생의 구원의 계획이 절정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꽃이에요. 절정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을 믿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 해서 결단하는 1분 동안 통성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시고 영광의 주로 사신 주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다가온 고난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인내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부활의 생명으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6장 찬송 드리고 정영만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린 이 귀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경영하는 사업 위해,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